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새벽기도에 저희들 강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이란 무엇인 것인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로 나와 있는데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죄값이 해결됐다는 것이 증명되고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나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무슨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질병 걸리는 문제, 죽음의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이 그리 오셨잖아요.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해주잖아요. 의식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말씀 따라 다니다가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먹을 거 구할 때도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관계도 해결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서 40년 광야길에 그들이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옷이 떨어져 죽은 사람 없고 신발이 떨어져 걷지 못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셨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식주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말은 사업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손님 하나도 없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까 사상 최대 복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의식주, 모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 책임져 주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들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 중에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달려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 보면 거의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바로 믿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줬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더듬으면 치유시켜 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진짜 데려가는 것 같으면 데려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서 이런 분들 신방 가고 이러면은 기도해 주고 나서 꼭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자기가 손을 얹고 병든 부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예수 이름을 권세로 쫓아내라. 악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꼭 손을 대고 나서 쫓아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 정도 되는데 150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 배를 더 산대요. 미국 사람들의 15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80세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주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거예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상녀가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슬퍼해서 따라가는 걸 보고 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상녀에다 손을 대시고 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죽었던 나흘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습가나 이런 데는 보면 죽거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체념을 가르쳐 줬지만 예수님은 체념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시는가요? 아멘. 이게 복음인 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를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맞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주인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이죠. 영접한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수억 배 되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다른 뜻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믿음을 통해 내 마음문을 열어놓고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당당한 자격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 죄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
여기서 믿는 자 모두 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 옛날 인생과 그리고 지금 인생은 내가 완전히 틀리는 것이라.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의 여러 가지 고통은 내가 예수 믿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고 이랬다가 사업적으로 잘못됐다가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팠다가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나?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쉽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뒤돌아볼 때 나에게 실패까지도 돌아보면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성공의 길인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성공이 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위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죽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 인생 내가 개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개척하고 내가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내 주인으로 삼으시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모든 삶 속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책임져 주세요.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능력이 5%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95%가 되어주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내 인생 살아주시기 때문에 세월을 뒤돌아보고 보면은 내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성도님들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뭐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되돌아보세요. 믿음 안에 확실히 들어있고 믿음 안에 사신 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평강이 있고 복 있는 삶, 이게 진짜 복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절대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런 모든 일은 인간에 대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은 부모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육정은 육체적인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건 정신적인 노력이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육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육정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아무리 부모가 귀족이고 왕이고 재벌이고 이랬다 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인 것이요. 죄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이 결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 집도 없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Among the us,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거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은 누구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긍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한정으로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다,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진리라 하는 말은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고 이야기해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중간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께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동반해야 됩니다. 은혜가 만약에 진리를 동반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려요.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부으면 쫓아다니는 사람 되고, 다시 말하면 목적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와 살아가는 삶을 따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500년의 기적을 일으켰고 바다에 폭풍과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중풍병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다 은혜 받았던 것이에요. 다 은혜 받아가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에 동참하라 했을 때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나 회개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기분 좋게 해서 떠나고 평상시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삶 옛생활 그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무리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반드시 반응해야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가 따라가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진리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너희는 과연 진리 증가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헛된 은혜라. 오늘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그러한 은혜를 통해 정말 진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에 힘쓰고 있는 것인가요? 건강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진리를 증거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내가 받았던 이 은혜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삶이 바뀌고 나에게 나타난 그 진리를 내가 얼마나 증거하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바라보고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 가지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태초의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오늘 이 자리 성광교회 이 예배 장소에도 나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받았던 은혜를 받으셨다면 우리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진리로서 받침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됨을 통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